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예, 그게 에벤네셀의 뜻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에 성막 중심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웠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지만은 이 블레셋 곧 팔레스틴 원주민이 숭상하는 우상과 토속 신들에게 동화되어서 신앙에 나태하여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의 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가 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받는 신앙의 고백의 터를 허물어뜨리고 믿음의 누수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는 타락의 길을 접어들었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 벌어진 그 틈을 노려서 침공하고 빼앗고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여 자손 대대로 기념할 수 있는 에벤네셀의 탑을 쌓을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끝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여러분 심령 속의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실존주의자죠. 역사학자는 역사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대화한다 하는 말을 썼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과거와의 단절은 미래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의 것에 집착해서 뒤의 것에 발이 묶이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부족하게 되고 복고주의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대로도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생각과 그들의 습관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여 몸은 자유였으나 마음이 애굽에 묶여 있어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했어요. 현재에 자만하게 되면은 주신 자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게 매여 있게 되면은 주신 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용도를 오용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자꾸 다음에 이 다음에 하고 허탄한 미래를 의존하게 되면은 옛날에 어느 야사에 보면은 어느 촌부가 손금에 임금왕자를, 저도 임금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왕 된다 이거죠. 근데 가난한 선비의 신세를 묻지 못하고 죽을 때도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고
자기 부인하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앉혀놓고 유언하기를 짐이 붕하신다. 중전은 상례를 준비하시오. 세자는 어디 있느뇨? 그리고 꼴깍했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탕, 현재의 기초 없이 자꾸 이상주의, 헛하는 데 뜻을 주고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그 꿈은 허황된 꿈이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자만하지 말며 미래에 의존하지 말자. 그건 여상기가 한 말이에요. 묻지도 않으시네. 윤동주 시인이, 여러분이 잘 알죠? 중학교 책 교과에서부터 나오죠. 하늘과 바람과 별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서시, 저는 젊은들에게 이것 정도는 늘 외우라고 마음에, 저는 중학교 때 여기에 대한 시 때문에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고 시집도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마음속에 담아줄 수 있는 감동 어린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 가지 삼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겠지만은 요절한 시인이 기독교인이고 독실한 민족주의 시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사하는 숙기질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는 삶을 노래하죠.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지금이라는 그 시계의 초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반추하고 현재의 좌표를 확립하고, 그러게 되면 앞으로 가는 방향과 가늠자가 바로 서게 된다고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오늘은 어제인 내일이 있고 내일은 오늘의 내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선용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쓸모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터들터들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영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일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와 연만일시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돌이 뭘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도움을 준 증거를 삼았다는 뜻이겠죠. 요단강을 건너고 강 가운데 무추로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돌을 취하여 표를 삼았고, 후일의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법궤와 말씀을 의지할 때 물이 묻히 드러나서 무초로 거듭난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증표로 길갈에 기념별을 세운 것처럼,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벤에셀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웠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고 과거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적 개념으로는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anytime, anywhere, any cost 하나님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고 다만 모른다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일이 되어도 내일 그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의 한 메시지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는 여기까지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라는 뜻은 공간적 개념이죠. 우리가 여기 예배를 하는 여기 모인 여기 회집된 이 장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으셔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적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in spite of that,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제약 중에, 우리가 절망 중에,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 여호와 이레, 다음 걸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개념으로는 여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5절에 사무엘이 말한 첫 번째,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100명의 대우 중에서 한 명이 누락하거나 탈락하게 되면 99명을 놓고 한 마리를 찾아다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흔 마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9마리를 두고도 한 마리를 찾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만은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실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틀을 무너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신앙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블레셋을 통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우상을 회폐하는 영적 각성 운동을 명령하시고, 사무엘은 이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정체 1번으로 함께 모여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에 나와서 깃발을 들기 이전에 모세가 한 것처럼 아론과 훌과 함께 모여 우리 공동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 신는 축복송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헌신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말고 회개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이, 말과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행실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만큼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뗀다는 말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헌신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벳바기로 갈 때 나귀가 없을 때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서 그 멍에 맨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가니까 새끼하고 어미가 멍에 매여서 있는 거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즉시 풀려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멍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미련,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고질적인 중독, 죄악, 계속 반복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계속 반복되기는 고범죄,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 다음에 내가 잘해야지, 다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먼저 순종할 때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의 멍에를 풀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실 때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의 일에 순종하면 우리의 매했던 세속적인 멍에가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법궤를 매는 젖된 송아지 생각나십니까?
뒤에는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젖을 땐 어미의 눈물이 뚝뚝 대로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법궤를 맺고 말씀에 매인 말씀의 종은 오직 베스메스로 가는 대로를 가야 되듯이 바울 사도의 고백자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우리의 메인 멍에가 풀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흠 있는 번제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에서 신앙교육을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천국 갈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라 하고 내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들을 수 있고 내가 예배 드려도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는 온전하게 들어야 온전한 상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믿음의 척도는 시간과 물질이 가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쳐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누릴 수 없어요. 물질을 쳐서 하나님께 옮겨놓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으뜸이 되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가 쓰시고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우상 들여놓고 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앞선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목적과 대상,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목적과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여 온전한 번제로 응답의 첩경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과거의 잘못된 점을 회개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왜? 과거는 되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에벤네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정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한 분노, 비방, 원망, 불평은 영적으로 자기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은 뭐냐?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용량을 더해야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요. 그렇죠? 용광 내에 온도가 높으면 다 녹잖아요. 녹일 수 없는 것은 내가 아직 덜 뜨거워져서 그래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영구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내 사랑의 온도, 기도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찬송과 영광과 감사는 반드시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마귀나 세상에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는다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맛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를 먹었어요. 고기도 메추리를 몰아줬어요. 가나안에 정착할 때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을 다 정복하여 이겼다 이게요. 뭘 해서 이겼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회개하여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적중에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을 망해하고 잃어버리는 영토를 회복해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회복과 치유를 간증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지만 뒤를 돌아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100%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세요? 대답도 안 하시네. 자기가 했나 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잘나서 된 것 같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땅의 모든 세우는 기둥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인물을 세우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에게 잡힌 바 되면 세움을 입어요. 그러나 내가 쓰면 스스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회복과 치유를 간증하라는 말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재물,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관계를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축복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평화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기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버티고 세우고,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은 왕성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늘이 닫혀져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그만둬요.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응답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세 번째는 기도 안 하고도 받은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요행을 간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달랐어요. 갈렙은 똑같은 160만에 포함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라다 그랬어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순종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열어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한탄이고 내 기도고 내 확신이지,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적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죠? 일방적인 주장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다시 기도한 적, 뭐요?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기도한 적, 구름이 있느냐? 7번.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이 보일 때까지,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표적이 보일 때까지, 망망한 지중해 하늘에 손바닥만 구른 저 하늘이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기도한 사람은 응답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달린 게 뭔지 알죠? 하늘을 여는 기도는, 다시 기도한다는 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닌가 보다,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삭이 아니야, 이삭이 이스마엘일 거야 하고 인위적인 응답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다 엉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와 하나님의 한없고 끝없는 사랑의 결과가 에베네셀이에요. 우리 송근 영습에 오늘 11시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첫 걸음을 떼면 두 번째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끝났다, 돌 쌌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말고 영원한 지게표로 삼으라. 영원한 다림질로, 영원한 가림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징표로 삼면서
그 믿음의 흔적이 나의 신앙의 간적이 되고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에베네셀의 지표가 자손 대대로 신앙에 상속되어서 오늘날까지 유대 민족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이유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칭송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